속싸움. 거짓말을 꺼내놓고 마치 진짜처럼 하죠. 연기를 하죠. 진짜처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때 원래 같으면 솔직히 5천만 원어치 팔았는데 1,000만 원만 내놓을게요. 이러면 뭐 성격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아까워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너 그걸 아까워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게 다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예요 이러고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진짜예요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들에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는 것이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도 제 자신에게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찼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 찼다. 지금 사탄이 가득 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5장 끝까지 쭉 보고 스데반까지 쭉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충만하다고 너무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봤냐면 거짓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아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분말을 감췄느냐. 위에 말씀 보면 성령을 속이고 이런 말이죠. 땅값 일부를 감추고 내놓은 것을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했는데 이 속이고라는 말의 원어가 푸시돈마이. 좀 발음이 좋아졌죠. 푸시돈마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 그러니까 성령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거짓말. 그리고 거짓을 말하다 거짓말로 속이다. 그러니까 속이고라는 말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말이 들어있는 거죠. 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성령에게 자기는 참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참말을. 자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에게 그렇게 자기가 참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베드로에게 나왔다. 속이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 있는데 4절 봅시다.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그렇죠? 4절 보면 여기서 거짓말이 3절에 속이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거짓된 행동이 아니죠. 거짓된 행동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내놓은 것이 바로 땅값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말을 한 것인데 이들이 거짓말로 꺼내놓은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들의 이 거짓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가장 대조해 볼 수 있는 사람, 비교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에서 37절을 봅시다. 바로 위에 보면 4장 36,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 바나바라는 사람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러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네. 이들 부부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경에서 바나바랑 바라바랑 헷갈린다고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도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밥 먹을 때 이렇게 율법 때문에 살짝 비껴난 거 있죠. 바울이 또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다 그런 어떤 결점들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거짓말,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을 속이지 않고,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거짓말한 자지만 이 바나바는 성령을 속이지 않고 그 속에 사탄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런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친 자.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얘기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바나바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죠. 이게 상태, 정반대의 상태. 착하다는 말은 심성이 착하다는 것 아닙니다. 심성이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선한 것,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착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탄이 가득 찬 사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완전히 대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장 27절입니다. 그것이 27절이 아니라 30절, 37절. 그러니까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뭘로 보여주느냐?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의 표현이에요. 표현. 단지 표현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보여주자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다 냈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본질이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 상태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들을 바로 이 상태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만한 상태는 단지 그 당시 성령 받은 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성령 받은 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성령 받은 자들이죠. 성령 받은 자들의 상태가 밭을 팔아서 다 내어놓은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성령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시대도 폐역한 세대, 하나님을 모독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 네, 자신들이 폐역한 세대임을 안자들로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또 36절, 3장 14, 15절 이렇게 보면은 사도들이 너희들은 그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얘기를 하죠. 특히 3장 14, 15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령 받은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17절 오늘 다 읽으면 시간 없으니까 또 4장 32에서 35절 보면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줬다 그러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에 이것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표현된 것. 물론 이렇게 됐지만 성령 받은 자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의 그 표현을 서로 물건을 갖고 와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또 4장 30에서 35절은 단지 물건과 먹을 것을 서로 공유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은 복음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그 성령의 일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충만한 상태. 이것을 대표로 보여준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여기에 딱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래 하고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참 말을 진리를 가진 성령이 충만한 성령 받은 자의 삶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대적으로. 바나바에게서 나온 것은 땅값의 전부가 아니라 진리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땅값의 전부로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 반면에 바나바와 대대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 하나님과 삽비라, 즉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거짓말, 거짓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 보면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네라는 말로 헬라어로 시작하죠. 네. 즉 사도행전 4장 36절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율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또 뭐 한글 성경 없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써놓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원어로 써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나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영어 성경에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만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한글 성경이 대단하게 무슨 뭐 이거 아니 원래 더 정확한 것은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니까 물론 그걸 추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니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밑의 말씀은 사탄이 가득한 사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확실히 보여주는 것. 지금 밭값을 다 내고 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속에 성령 받은 일이 없이 그저 성령 받은 척만 하고 그 척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척. 예수 믿는 척. 그 속에 예수의 말씀이라고는 말씀인 진리는 없고 거짓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이놈 속에는 진리가 없구나. 만약에 삽비라에게 땅값에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는 베드로 사도의 물음에 삽비라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삽비라는 살았죠. 사파이어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파이어 역할을. 그런데 아니요. 이것뿐이에요. 내 속엔 여전히 가짜로만 다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속에는. 삽비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 못하죠. 거짓말을 갖고 있으니 예수 안 믿으니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것, 또 성령 앞에 거짓말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인 척하고 나오는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나오는 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우리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흉내만 내고 있죠. 가면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쓴 자의 대왕이 바리새인이죠. 이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 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이후 7장 이후에 계속 율법, 다른 부분과 싸움이 쭉 일어나죠. 이제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말, 즉 진리는 없고 거짓말, 속이는 말, 죽이는 말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고 내어놓는 땅값에 감춘 것을 내어놓으면 그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끓여놔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춘 것을 끓여놓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누룩들 있죠. 이 누룩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런 자를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이 와서 거짓 것을 얘기를 하겠죠. 계속 거짓 것을. 사도시대에 또 그 이후에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왜 이 사람들 아직도 안 죽고 여전히 있느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은 자. 산
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 자들은 죽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죠. 로마서 설교 때 얘기했죠. 그냥 내버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왜? 내 자녀가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닌데 무슨 관심이?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 자체를 안 봐요. 저기서 남자같이 울고 있는데 제가 관심 두겠습니까? 저 용병고 무슨 동에서 울고 있는데 제가 여기 관심을 두겠냐고요. 전혀 관심 들 이유가 없죠. 내 자신만 내가 관심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관심 두는 것인데 엉뚱하게 나한테 관심 주세요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황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 부부가 즉사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즉사한 것은 예수를 거짓으로 믿고 거짓말로 갖고 있고 거짓말을 진짜 양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렇게 거짓으로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를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